오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1절 말씀 읽어봅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같은 비전을 꿈꾸는 사랑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기심과 질투를 구분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른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갖지 못한 것을 슬퍼하는 것을 질투라고 하고요. 시기심은 자기가 갖지 못한 걸 이웃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슬퍼하는 이 감정이 누구로부터 원인이 제공되었는가입니다. 질투는 본인에서 그것을 찾는 것이고요. 시기심은 상대방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갖지 못했어, 이루지 못했어 라고 한다면 질투가 되는 것이고, 제가 문제야 라고 한다면 시기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시기심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상대방 때문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빼앗을 것을 선택하든지 상대방을 제거하고 없애는 일들을 선택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질투나 시기심 모두 다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성경 최초의 범죄도 마찬가지로 질투에서 오게 된 겁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를 창조하셨고 또 모든 것을 주셨지만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질투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다룰 수 있는 아는 존재가 되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죠. 가인도 마찬가지죠. 가인은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시기심이 더욱더 강해서 아벨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을 보고서 시기심을 느껴서 동생을 죽이는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러한 시기와 질투가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좋은 것들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드는 데 있어서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것을 쓸데없는 곳에 또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다양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이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계시를 가지고서 너무나 기뻐했죠. 기뻐서 뛰어가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내가 이런 꿈을 꾸었어요. 정말 놀라운 꿈이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죠. 형제들에게도 그것들을 다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또 나를 잘 이해하고 받아주고 사랑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요셉의 것이었죠. 형들의 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기 시작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러한 비전들과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비전과 꿈이 기쁨과 소망이 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하는 사람, 또 같은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여러분들의 꿈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작은 숫자만이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나의 비전과 꿈을 아무리 말해도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홀리고, 가까운 친구나 이런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데 나의 꿈을 누구한테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가,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분별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024년에 더욱더 비전과 꿈이 확장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린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러한 비전들을 갖게 되죠. 그러나 요셉이 어렸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이 계시는 요셉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어요. 그의 부모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형제들도 친구들도 그 계시를 받지 않았죠. 형님들은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또 모든 좋은 것과 오직 집안에서 아버지의 사랑만을 받고 있는 그러한 요셉이 얄미웠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독차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위에서 군림하겠다라고 하는 요셉의 말에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성취되고 여러분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돕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꿈을 말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를 겸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나만의 그러한 꿈과 계시죠. 이 꿈은 자기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자들이 같이 동참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꿈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협력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발견하며 또 그들과 함께 이루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꿈과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교만해지면 그 꿈과 계시만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꿈은 잘 성취가 되지 않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더 이루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여러분의 성장에 따라서 그 성취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돼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세우고 성장시키는 일을 하죠. 여러분들을 향한 꿈과 비전들은 모두가 다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성장과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저마다 모양과 형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중요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목적이 바로 또 거기에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들을 살리고 성장하고 양육하면서 더욱더 번성하게 해서 하나의 민족으로 나라로서 이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셉이 혼자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꿈도 꾸지 않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형들 무시했다면, 배제했다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렇게 번성하는 일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나라로서 번성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야곱의 가정 모든 자녀들이 번성의 그 축복과 함께 동참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과 나라로서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그러한 꿈과 계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없으면 아무리 나의 비전과 꿈을 이해하게 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형과 보디발의 아내는 이러한 시기와 질투로 요셉을 팔거나 또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꿈에 대해서 나의 비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배척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의 꿈과 연합되어지고 또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디발이 시장에 가서 어린 노예 하나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에게 맡겨서 이 아이를 일을 시켜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보다 너무나 형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사람이 또 잘 도와주게 되고 또 협력해서 잘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의 요셉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가만히 보니까 요셉의 능력 이상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서 야, 이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보디발이 일이 형통하는 것과 또 그 뒷배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요셉의 성장을 위해서 또 요셉이 그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맡기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디발은 보는 눈과 또 사람을 세우는 눈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지죠. 보디발 밑에서 또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이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고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고서 또 그 역시 그렇게 또 행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요셉의 성장을 위해서 보디발이라는 주인을 열비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리더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람을 붙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성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을 양육하지 않고 있고 또 그들의 성장을 책임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여러분들의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단계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계속 성장의 과정으로서 훈련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요셉은 점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루면서 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통해서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요셉은 그곳에서 다양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정치범 수용소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그런 리더들,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들이 국가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했었기 때문에 국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배우고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가정의 총무가 아니라 기업과 또 큰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요셉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은 교도소에서 애굽의 총리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들을, 성장의 과정들을 겪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바로 왕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바로 왕이 꿈꾸면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뒤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7년간의 호황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또 7년간의 불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바로 나라의 국운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나라의 통치자인 바로 왕의 그 자리가 짧을지 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이 꿈, 이 비전, 이 계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 나라의 많은 지혜자와 또 선생들을 불러서 자기의 꿈과 비전을 말했지만 그것을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그 장관이 자신이 요셉으로부터 꿈의 해석을 통해서 정말 다시 그 자리를 복직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왕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로 왕이 그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듣게 되어지게 되죠. 이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방법까지 제시하는 지혜 있는 걸 보이게 됩니다. 이제 왕은 경작 가능한 토지를 조사를 하고 또 7년간의 그러한 그 풍년의 시기 가운데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를 이제 건설하십시오. 그리고 그 창고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와 사람들을 임명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또 그 흉년의 시기 가운데 곡식을 배분할 수 있는 조직도 갖추십시오라고 이제 조언하게 되어집니다. 자, 바로 왕이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변을 둘러봐도 이것을 이해하고 또 이것을 해결하고 또 이것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요셉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이 요셉을 놓치지 않고 그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꿈을 이해하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가진 사람과 그것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더욱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진 그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꿈이 빨리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영광스럽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오직 세상적인 것들만 추구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의 그러한 꿈은 바로가 꾼 꿈이었지만 그것은 요셉의 꿈을 이루는 꿈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이러한 계시, 꿈을, 비전을 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과 꿈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난 것임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자기의 비전들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세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요셉이 준 그러한 비전들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비전과 계획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또 함께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서로 돕고 협력하며 일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비전을 꿈꾸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은 혈육이지만 같은 꿈과 비전을 꾸지 않았습니다. 만약 가족이라고 해서 요셉이 형들과 함께 그것을 이루려고 했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형들은 요셉이 잘 되고 요셉이 하는 것들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함께 일을 하기는커녕 방해물이 되고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비전과 꿈에 대해서 그들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고 같은 소망과 또 같은 길을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두 번째는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비전과 꿈을 듣는 순간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일단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게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비전과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감동과 흥분과 기대와 설레임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바로에게 꿈을 해석했을 때에 또 지혜로 어떻게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바로 왕은 바로 이러한 마음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거야. 바로 이것이야.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꿈을 꾸었어. 또 이렇게 급하는 그러한 지혜가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바로가 멍청입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인데 자기는 명목상의 왕이고 네가 다 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를 풀어냈을 때에 바로의 꿈이었지만 이게 신하들의 꿈이 되었고 또 온 국민의 꿈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꿈으로 말미암아서 7년의 흉년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꿈이지만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과 영광이 함께 부어진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은 자신의 그러한 꿈을 통해서 그 꿈이 해석되지 않았고 계시가 풀어지지 않았다라면 지혜롭게 그 대처를 하지 못했다면 국가의 재난 상황이죠. 국토가 황폐하게 되어지고 또 백성들은 굶어 죽고 여러 곳에서 봉기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국가의 몰락이라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로 말미암아서 이전보다도 더 많은 그러한 부를 축적하고 국력이 엄청나게 강하게 되는 나라로 바뀌게 되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도 부모와 형들과 함께 보호를 받으면서 고센 땅에서 더욱더 번성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고 함께하고 같은 꿈을 꾸고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29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꿈과 비전을 갖는다면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과 꿈을 꾸든지 그것에 합당한 그런 영광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비전, 꿈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과 나누십시오.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소중한 꿈을 쓰레기통에 내던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꿈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등감을 갖거나 또 비교 우위를 가지면서 너무 교만하거나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비전과 같은 소망을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은 나와 함께하게 원할 것이고 같은 방향과 목적으로 나아가게 원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힘이 되어지고 또 서로 의지가 되어지게 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꿈을 꾸고 있고 이런 계획을 했어. 어떠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난 싫어요 한다면 그것을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가 동의하고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사여 주시옵소서라고 한다라면 하나님은 그 계획들을 실행시키시죠. 그때에 플레이를 누르게 되시고 내게 그것들이 계속해서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계속 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그 계획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꿈과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들, 듣고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세우시고 성장시키십시오. 듣고 받아들이고 자기의 꿈으로 삼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더 많은 것들을 주십시오. 더 나누고 더 책임을 부여하십시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했고 또 무시했습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오해. 그래서 그는 일하지 않고 그것을 땅 속에 감추어뒀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희들이 그것을 한다면 배를 얻는 것은 당연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의 꿈이었죠. 그들이 그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했을 때 그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인은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칭찬하고 나서 주인의 꿈에 응답하고 또 그 실행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누리도록 또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런 꿈과 비전에 동참하고 함께하고 따라오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할 수 있도록 세우는 일들을 하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엉뚱한 사람에게 시간 낭비하고 수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상초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여러분들의 방해만 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에 맞고 뜻과 계획에 맞는 사람과 함께하고 잘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는 일들이 바로 성경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2024년에 더욱더 주님의 칭찬과 삶과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하나님 의의 꿈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성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같은 꿈을 꾸는 자를 찾으십시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자를 찾으십시오. 같은 길을 가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십시오. 자,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시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십시오.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